이 시간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서남북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신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경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며 참 많은 것에 얽매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또 어떤 이는 권력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얽매이는 것들이 참 많죠. 걱정과 근심에, 또 우울증에, 불면증에,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우리는 자주 얽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차적인 수신자 되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얽매임을 당하여 신앙생활에 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올무와 방해가 되었던 실체는 다른 복음, 곧 변질된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완전한 복음이 아닌 믿음과 함께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함께 준수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상당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부터 아주 휘몰아치듯 말하는 바울의 어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1장 6절에 보면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변질된 다른 복음에 이미 상당히 빠져 있었음을 인식하고 응급조치의 필요성을 느껴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얽매여 있고 상당히 빠져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완전한 복음에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혼합하여 그것을 따르라는 유혹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행위구원론에 빠져서 얽매인 신앙생활,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질된 복음의 신속한 물듦은 당시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에 따라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각 지역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출신의 거짓 세력들이 침투해서 복음을 급격하게 변질시키는 것은 당시 그러한 문화와 환경을 고려할 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유대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중시합니다. 전통과 율법을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처음에는 지긋지긋하게 이 유대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분명한 지상 명령을 받아놓고도 사마리아 땅, 또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모두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벌어졌던 거죠. 또 베드로 사도 또한 이방인에게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런 구습에 얽매인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유대교회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받아먹으라고 재차 권하셨죠. 그리고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면 신앙적으로 선배였던 이 베드로를 까마득한 후배였던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할 때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한 사건으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와 율법에 얽매여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이유의 서입니다. 이처럼 당시 앞선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쉽게 유대교적인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임을 감안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되고 변질된 이 다른 복음에 물든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은 완전하고 순수한 복음으로부터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울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급히 말씀의 서신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응급조치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순수하고 완전한 복음으로 리프레시하고자, 재무장시키고자 종의 자녀와 자유의 자녀에 대해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예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거나 율법의 종로를 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소설이고 또 동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이 생김새가 똑같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왕자였지만 자신과 똑같이 생긴 거지와 옷을 바꿔 입음으로 왕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고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어 왕자의 삶을 영위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와 평화 그 자체이신 주님 자신의 소유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의와 평강, 자유 그 자체이시니 주님의 종된 우리도 자유와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사명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죄의 종으로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인식하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얽매여 사는 이전과는 달리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죠. 예전에는 죄악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늘 죄악에 얽매여 살았고 예전에는 율법의 지적에 늘 죄책감에 매여 살았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고 이제는 율법의 지적에 죄책감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얽매이기를 잘하고 다른 이들을 얽어매기를 잘하지만 우리 주님은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말씀을 통해 자유롭게 한다고 너희는 자유의 자녀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도 생각해 보세요. 자유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열국의 아버지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이 제시하는 분명한 사명, 곧 구원받아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당시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이지도 유대 전통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웃어 넘길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세력도 시대에 맞춰서 그 전략을 바꾸는 거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그 옛날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율법이나 유대 전통에는 얽매이지 않아도 여전히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자세는 하나,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당시 삼손이 세밧줄 2개로 단단히 결박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세밧줄 2개로 단단히 결박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풀려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였다는 거죠. 묶인 채로 블레셋에게 넘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을 단단히 결박했던 세밧줄이 마치 불에 타서 녹아지는 섬유와 같이 풀려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약에도 이런 역사는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그 감옥은 깊은 지하의 감옥이었고 간수에 의해 든든히 감시되던 곳이며 뿐만 아니라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져 단단히 결박이 된 상태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단단히 결박당하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갇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모두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6장 26절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목사님이 눈여겨보셨대요. 나중에 교회 중직인 사무장으로 세우려 너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근데 사무장 취임을 앞둔 어느 날 이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들어봤더니 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 목사님도 그 연락을 받고 너무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셨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방 본문으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일을 다루는 본문으로 제자들에게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갈 나귀를 가져오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돈도 안 주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나귀를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만약에 누가 너희더러 나귀 왜 끌고 가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묶여있던 나귀가 풀려지리라.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나귀들을 이 제자들은 풀어왔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위암 말기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우리 집사님 위암으로부터 풀어주세요. 평생 주를 위해 쓸 테니까 우리 집사님 풀어주세요. 자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시고 20년 넘게 생존해 계시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높은 뜻교회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죄에 얽매이기를 잘하고 구습에 얽매이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자녀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본문의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얽매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얽매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결박하는 세력들과 영역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나를 얽매고 있는 죄악들과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할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유 주시는 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맞이한 이번 한 해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강력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얽어매게 했던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질지어다. 날마다 얽매이기 쉬운 우리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갈 때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평강을 주시는 주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그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자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크고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얽매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의 종임을, 자유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의지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얽어맬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자유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자유를 주시는 하늘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모든 것이 소망이 없고 끊어졌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도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축복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 특별히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자유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매인 모든 것들을, 모든 결박들로부터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케 하시옵소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고 놀라운 그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유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매 순간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사업장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자유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자유롭게 누리는 담대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여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우리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육 훈련을 이끄는 모든 교역자들